제가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덕경을 읽은 목사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름만 대면 아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젊은 시절 책을 그렇게 많이 읽은 목사님인데 어느 날 이제 노자가 쓴 도덕경을 읽게 되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깊이 아주 푹 빠지게 되었고 그 책을 또 이 목사님은 여러 책을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어떤 책을 보면 마음에 들면 읽고 또 읽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도덕경 보니까 그 펼치자마자 나오는 구절이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때보다 그거는 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고 뭔가 이름을 붙여 이름을 부르면 그때부터 그것은 그 이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알쏭달쏭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 도덕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 이제 그 책이 이제 도덕경이니까 도와 덕에 대한 책이잖아요. 뭔가 도를 깨우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경을 읽지 않은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 정말 시시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자기가 무슨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온 듯 세상이 저 아래로 보이고 사람들은 그 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목사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디쯤에 계실까? 당연히 나보다 더 많이 깨우치신 분이니까 나보다는 좀 높은 곳에 계시겠지 하고 올려다 보았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자기 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깨우친 도를 알고도 남을 텐데 왜 예수님은 나보다 높은 곳에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며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도덕경을 같이 놓고 이리저리 견주어가며 읽었답니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혀를 끌끌 차며 내려다 보았던 저 밑에 그것도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적한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곁에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이 목사님 뒤통수를 때린 성경 구절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라. 예.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우러름을 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밑에서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처음에는 저 높은 곳에 계셨지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볼까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과 나란히 계신 분입니다. 노자가 쓴 도덕경을 깨우친 그 목사님보다 훨씬 높은 데 계셨던 분이고 그 도덕경을 쓴 노자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높은 곳에서 계시면서 우리더러 너희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려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높은 곳에 계시지 않고 낮고 낮은 땅으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많은 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를 만나려거든 도를 깨우치려거든 여기로 올라와라. 책도 많이 읽고 몸과 마음을 닫고 때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비우고 또 몸을 힘들게 하면서 올라와라.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 나에게 한번 올라와 봐라. 여기까지 오려면 율법도 잘 지켜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더러 오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지으셨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하나님은 다른 데 계셨나요? 하나님도 거기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갔을 때도 하나님이 너희들 나를 만나려면 다시 여기로 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늘 가까이에서 지켜보셨던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요.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 모세가 어찌어찌 하다가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 모세가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었지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그 미디안에서 살아온 지 40년. 모세는 거기서 장인 이드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오셨잖아요. 호렙산에 누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있기에 하나님이 거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모세가 막 하나님을 찾으러 다니다가 온갖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그 헤매다가 그야말로 산전수전 다 겪은 뒤에 비로소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모세가 생각하지 못한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있는 그 호렙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요. 어떤 잘못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겼어요. 이방신에게 절하고 우상도 드려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남유다를 바벨론에 들어서 무너지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 힘센 나라가 되고 싶었던 거죠. 부자 나라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힘센 나라들, 부자 나라들, 그들이 섬기는 신 앞에 머리를 숙이면 우리도 그 꿈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막 그들 신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우상도. 그렇다고 해서 오랜 세월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차마 등지지는 못했어요. 오랫동안 섬기던 분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꼬박꼬박 제물을 절기마다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아니니까 뭐 괜찮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게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다른 신도 같이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말씀.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은, 이방 나라는 그렇지 않아. 이방 나라들은 이 신 저 신 다 갖다 놓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세상 헛된 영광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 뜻과 말씀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워서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제사, 껍데기만 남은 절기, 정성이 담기지 않은 제물, 그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제사는 헛된 것이다. 그 남유다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외치는 그 말을 다 귓등으로 흘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면서도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그 세상 가치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재물도 섬기고 그래 뭐 나는 하나님은 1등이고 재물은 2등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재물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처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그러나 그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 남유다를 치게 하십니다.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끌려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이 무너졌구나, 성전도 무너졌구나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그들은 늦었지만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잘못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구나. 우리가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 하나님 뜻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 오늘 읽은 말씀 앞에 가보면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예. 그 앞장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한 심판, 그 끔찍한 심판을 얘기한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여기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은 어디를 가리킨 걸까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들이 기뻐하게 된다. 사막이 꽃피는 땅이 되듯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죽었던 땅이 되살아난다. 사막같이 죽었던 신앙이 꽃이 피듯이 다시 꽃을 피우리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예. 꽃이 피다 그래놓고 그 꽃이 그냥 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피어요? 무성하게 핀다는 겁니다. 온 사방천지에 꽃으로 가득하게 된다. 온 땅에 우거지게 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입에서는 즐거운 노래가 흘러나오게 된다. 그 레바논 얘기가 나오는데 저 앞에 보면 그 레바논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레바논에 있던 그 아름다움이 부끄럽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 메말랐던 레바논, 사막 같은 사론, 갈멜이 아름답게 되리라. 큰 숲이 다시 생겨나고요. 많은 나무가 자라고 그러니까 온 땅에 농사가 잘 되리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곧 하나님 영광이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아름다움이다. 그러니까 온 땅과 그 백성들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지으셨을 때 지을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는데 그때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무너질 때는 한없이 끝없이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그들을 아름답고 빛나는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은 날 이 바벨론에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이고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혼내셨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 바벨론이 좋은 나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악한 나라죠. 돈을 앞세우고 힘을 앞세우고 온갖 우상이 넘치는 나라.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이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잖아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생각에는 마땅히 이런 말씀이 이어져야 되겠죠. 너희들 그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너희가 저지른 잘못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나에게 용서를 빌어라. 죄값을 치러라.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그렇게 죄값을 다 치르게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일러준 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저 바벨론을 물리쳐 주시겠다. 이렇게 나와야 우리 상식에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4절을 볼까요? 없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네. 하나님께 겁먹은 백성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먼저 합니다. 뭘 어떻게 해라 하지 않습니다. 굳세어라 마음을 굳게 하라. 몸은 힘들어도 잘 견디고 버텨라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잠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굳세어라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요. 네, 굳세어라. 이 노래를 지은 분이 이 성경을 읽다가 지은 거 아닌가. 네. 1953년도에 나온 노래잖아요. 현인이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그 현인 알죠? 신라의 달밤 그분 아시죠? 근데 이 굳세어라 금수나가 제목으로 드라마도 나오게 했는데 눈보라가 휘날리던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렇게 시작하죠. 네. 한번 불러보실래요? 6.25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저 부산까지 밀렸다가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되찾았고 내친김에 압록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중공군이 끼어들면서 이제 그 인해전술로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쫓겨 내려오면서 함경도 장진군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장진호 전투라고 하죠. 그 바로 밑에 흥남부두가 있습니다. 그 피난민들은 그 장진호 전투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버티고 있을 때 이제 흥남부두를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금순이는 아마도 어떤 그 누이 동생 이름으로 보이고 그때 헤어졌던 금순이 다시 만나는 날이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굳세어라. 그러니까 이 금순이를 두고 내려온 거예요. 살아만 있어다오. 그런 마음으로 부른 노래인데 참 가슴 아픈 역사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굳세게 하고 잘 버티고 견디기를 바라시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나님이 몸소 오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려면 어떻게 해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복하고 갚아주신다 이 말씀은 먼저 바벨론에게 보복하신다, 바벨론에게 갚아주신다 그런 뜻이고 바벨론을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얘기지요. 근데 거기에 또 한 걸음 더 들어가면 또한 이 남유다 백성들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은 그 바벨론과 같은 생각, 그걸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처럼 힘을 앞세우고 싶고 돈을 앞세우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5절을 볼까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사람이 듣게 된다. 이 말씀은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정말로 듣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킨 말이기도 하고요. 그 이사야 4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된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백성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될 것이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6절만 볼까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 이 구절도 마찬가지죠. 다리가 성하지 않은 사람들,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몸은 성하지만 마음이 성하지 못한 사람들, 세상 헛된 말은 아주 잘도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 하나님이 오실 때 그 백성들을 바로 잡으시겠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살아갈 땅을 또 바꾸시겠다라고 합니다. 6절, 7절을 다시 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예. 하나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땅, 그 땅이 가장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되돌리신다는 거죠. 이 남유다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나에게 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가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가운데 먼저 나에게 달려온 사람에게 내가 상을 주겠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셔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요한일서 4장 10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더 많고 더 깊은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나를 더 사랑할까?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골라서 내가 상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말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미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냥 보내시지 않고 화목 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아들을 제물로,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도 그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도 그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다. 야, 저기 멀리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우리가 이제 때가 찼으니까 우리가 거기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먼 뒷날 거기에 있나요? 먼 뒷날 가야 되는 거기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 세상 나라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알겠어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내 옆에 있는, 지금 곁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아주 멀리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 눈이 팔려갖고 세상 영광, 세상 물질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래 지금은 세상에 집중하자. 하나님 나라는 나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에 와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먼저 돌아가신 분들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바르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그분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말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때가 찼다.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이제 죽은 다음 하나님 나라로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로 가까이 왔다. 다만 사람마다 때가 다르겠지요. 세상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온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디 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시간이나 장소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게 되는 그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고 세상을 다스릴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그 진리가 여기에 임했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누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 온 세상이 로마 손아귀에 있는 세상입니다. 로마 황제가 하는 말이 법이고 로마 황제는 곧 신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한가운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처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제대로 들은 말인가? 잘못 듣지 않았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 그 다스림이 오늘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요, 세상을 다스린 것은 물질이고 자본이고 돈이잖아요. 옛날은 로마 황제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시대였고 그 로마 황제의 눈밖에 나지 않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마치 돈이 앉아 있는 거죠. 만몬이 앉아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목매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때문에 몸이 부서질 때까지 일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정을 잃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심지어 목숨까지 잃게 된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지금 이 세상은 돈이 다스린 시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에 맞춰 살아갑니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다스린 세상.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란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삶을 산다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믿기 전에는 세상을 따라 돈이 다스리는 나라에 기대어 살았지만, 돈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겠다. 그것이 바로 영접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다음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돌이킨다, 뉘우친다 그겁니다. 뭐에서 돌이키는 겁니까?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돌이킨다는 거죠. 물질 앞에 머리를 숙이던 그 삶에서 나는 이제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삶은 잘못된 삶이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게 회개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오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러 성령교로 갔습니까? 성령을 받으러 막 저기 높은 산으로 갔나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도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나요? 마지막 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글로 가야 됩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여기로 내려온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하나같이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분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죠, 은혜. 우리가 뭘 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뭔가 힘쓰고 애쓰고 해서 비로소 이뤄내는 그런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런 뜻에서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도 아주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다가 그냥 숟가락 하나 얹을 뿐인 겁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 구석구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 와봐라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되는 거죠. 가장 힘겹게 사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는 그런 삶과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오셨다, 오신다, 오시리라, 이 진리를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를 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오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늘 가까이 오셔서 친구처럼 계시는 분이구나. 성령이 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뜻을